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7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세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마저 살펴보고 마지막 7주 차에는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혹은 어려움, 마음부터 어려워지는 뭔가 환상들과 종말에 대한 것들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어떤 그 삶에 더 짐을 짊어주고 더 삶을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에게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지를 잘 드러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7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위로를 나눌 텐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긴 그 지역인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정말 깊도록 충성하는 충성파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했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황제의 동상 앞에 가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종교적 제의를 넘어서서 이 분향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일원으로서 로마에 충성하는 자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참여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어요. 법과 어떠한 권리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서 생계의 터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그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황제에게 분향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교회의 삶,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삶도 참 서럽고 힘든 삶인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을 고발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이 당시에 로마의 아주 공식적인 종교 중 하나로 채택돼서 인정을 받는 종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황제에게 분향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머나 지역에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이제 자신들의 특권이 나뉘어질 만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겨남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 그 가운데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당국의 사람들을 고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다시 로마의 칼날 아래에 밀어넣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서머나 교회의 정체성은 참 외로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은 궁핍 그리고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딱 축약돼서 설명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2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책망함을 받지 않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위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삶,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떤 권력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고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만한 어떠한 장치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마치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던 교회,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9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알아라고 하는 어떠한 팩트에 대한 알에 대한 지적 그런 선언이 아니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왜냐하면 이 선언은요 단순하게 그냥 알아 하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주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아심은요 단순한 값싼 동정이나 혹은 단순한 관찰로 인한 어떠한 알미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선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르시되 아멘. 지금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처음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창조하셨고 창조의 능력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땅의 끝을 어떻게 임하게 하실지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8절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하실 때 그 아심은요 그냥 단순하게 값싼 동정이 아니고 그냥 얄팍한 이해로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주님은 고난을 온 몸으로 통과하시고 경험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신당하셨어야 했고 고립되셨어야 했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순종하셨던 그분, 모든 고난과 고통 가장 깊숙한 그 자리를 경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표현인 겁니다.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 고통에 발디디신 분, 그리고 가장 잘 아셔서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셨던 분, 이미 모든 것을 견디신 분,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너는 혼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되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내가 외면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단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견고해서 그럴만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문화 교회의 고통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 구조 속에서, 관계 속에서, 혹은 경제의 그 무게 아래서 억눌리고 짓밟힌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끊임없이 고립되고 위협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말 못한 채 그렇게 밀려나야 하고, 누군가는 외롭게 그 자리에 서서 버텨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이미 다 경험하였고 내가 그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따라가면 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모든 환난을 지나신 그 몸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알문 성도가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걸어가게 만드는 그 주님의 권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숨쉬고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살아 있었지만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사회 가운데서 여겨졌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혐오하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서문화 교회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아멘. 여러분, 아무도 주님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요, 그 겉모습은 가난했고 행색은 추레했고 그들의 삶은 궁핍함 그 자체였어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서문화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만은 그들을 향해서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완전히 세상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삶을 해석해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재정적으로 여유로운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것,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것들, 내가 보장된 것으로 나 자신을 정의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삶을 해석하는 기준은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고 그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가 실은 나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고, 실은 내가 부유하고 혹은 가난하고를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와 관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자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전부로 예수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한 한들 여전히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부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중요한 분이지라고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도, 관계가 없어서 보장된 그 무엇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쏟아내게 만드는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전부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말로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문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전부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이 잘 되고 복돼서 그렇게 형통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의 길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부요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전히 고립되고 외롭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부요함인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남느냐라고 말이죠. 너에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도 너에게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전부로 여기는 성도들은요, 결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뺀 나머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전부인 예수를 신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없어도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가르쳐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소유의 결과를 봅니다. 높아진 자리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위치 혹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얼마나 더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러한 가치 판단을 수도 없이 내리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이죠.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온데 예수를 전부로 여기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전부로 여김에 나아갈 때, 예수면 전부입니다, 나에게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궁핍과 환난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내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이내 사그러져갈 것들이지만 주님과 나의 관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한들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평가를 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전부로 알고 바울처럼 나머지를 다 해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 견뎌 이제 끝내줄게 라는 그 말씀이 따라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충성을 요구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충성하라 라는 이 말을 각오를 다지고 결단을 해서 뭔가 의지를 단단히 세워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충성으로 생각하고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예수를 전부로 알고 믿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죽음이 너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나와 관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종종 우리가 뜨거운 결단이나 어떠한 결심 정도로 이해하고는 하지만, 그러한 헌신 정도로 사용하고는 하지만 여러분, 충성은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감정이 무너져도 내 삶의 길이 막혀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외로운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전부 되신 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주님과의 관계가 멈추지 않도록 살아가는 태도이고 고요하고 단단한 인내로 그 관계를 끊임없이 쌓아가고 지켜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충성을 자주 결심의 문제로 오해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결심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당연하게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충성입니다. 주님을 전부로 여기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너비를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앞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충성하는 믿음에 있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해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충성이란 자신을 증명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알므로 주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충성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충성하라고 요청하고 계시죠?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세요. 10일이라는 기간은 여러분 상당히 짧은 기간이죠. 어찌 보면 10일 정도면 내가 버틸만 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진짜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지만 매우 깊고 고독하고 고통이 깊은 밀도 높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을 자주 놓치고는 하죠. 그리고 그 고난을 마치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나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이 10절 말씀 가운데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감독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의 담임 목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를 감독하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는 86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당하는 죽음을 당해요. 그 앞에서 로마의 병정들이 그를 심판하기 앞서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충성하겠노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못 본 걸로 하겠다,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폴리갑이 무엇이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장에서 맨 마지막 최후의 변론 때에서 나는 내가 86년을 살아왔고 내가 86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주 되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롭게 대하신 적이 없고 서운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삶 가운데에서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 구세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형대에 올라서서 폴리갑이 불에 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이 날과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시 한 번 더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게 하시니 주님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폴리갑은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를 전부라고 아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 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숫자로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 나와 도대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고 너는 나를 과연 전부로 여기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오늘도 질문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견뎌낸 보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증명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받는 것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본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주어가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그 생명을 얻어내어야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전부로 여기고 나를 가장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세상이 보장하는 평안한 삶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도 어떠한 명예도 당장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안락도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도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부로 알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수치와 고난과 바보 취급을 당하기에 딱 좋은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고 모든 것들을 견뎠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이제는 너에게 진정한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더 사랑하게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질 정도로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로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를 전부로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뿐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모든 내용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지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말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7교회에 모두 등장하는 반복되는 이 표현은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듣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관계가 증명되고 그 관계가 드러나고 다시 한 번 더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관계 맺고 있는지가 온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요 단순히 귀로 듣고 설교 듣고 그냥 마음에 새기고 그렇구나 지적인 어떠한 교양을 쌓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의 음성을 식별하고 인식하고 따르는 것까지 순종하는 영역까지 포함되는 영역이에요. 바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들으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최후의 심판, 영원한 사망,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은요 단 하나,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라 행하는 삶 때문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러나 너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되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말씀, 그 승리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 귀가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